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성도님들이 뒷부분을 읽고 이렇게 나누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아멘. 깨어 자기 옷을 지켜. 2023년 깨어있으라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요, 1년 동안의 주제를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흰옷을 입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은유법이죠. 이렇게 비유하여, 옷을 비유하여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옷하면 사람이 첫 번째 입은 옷이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입니다.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주신 옷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첫 번째 죽음을 짐승이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짐승이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은 차마 죽음도 모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셨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죽음도 모르는 아담을 죽이기 전에 누구부터 죽이셨어요? 짐승부터. 그래서 짐승의 죽음을 보며 아담은 인생의 허망함을 그때 발견했을 거예요. 인생 허망하구나. 저렇게 가지고 남겨놓고 저 생물이 죽는 것을 보니까 인생 허망하구나. 이걸 좀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의미가 조금 남달라졌겠죠. 또한 그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그 옷으로 추위를 가리고 더위를 모면하죠. 더울 때 옷 우린 벗는다 그런데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옷을 좀 이렇게 얇은 거라도 입어야 돼. 안 그러면 살갗이 타버리죠. 옷은 보호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깨어 흰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그 어떤 옷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도 감춰지고 위험으로도 보호받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니까 옷을 입고 다녀라 이 뜻이에요. 혹시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어디 이렇게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꿈에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 번 꿨었어요. 벌써 한 1, 20년, 2, 30년 된 꿈인데 선명해요. 아직까지. 부끄럽더라고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 범죄 이후에 옷을 이렇게 입지 않으면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주님이 옷을 잘 입어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옷, 그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 이렇게 쓰고 입고 보호받는 것, 뭔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날 위해 흘려주신 피를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한 옷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옷을 온전히 입고 다니는 건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더니만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안 오겠다고 막 그래요. 유대인을 뜻해요.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하셨는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이방인이든 악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초청을 해요. 감사하게도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임금이 둘러 보이는 거예요. 가득 찬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봐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임금이 사방팔방 사거리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선
예복 입지 않았다고 왜 나무라시나, 임금이 잘못됐다, 이럴 수 있는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초청한 사람이 심지어 예복까지 준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제가 황급히 와서 예복을 못 입었다 할 만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복은 뭐가 됐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봤던 옷을 입지 않았다, 왜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거나 상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모르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범죄할 때, 죄범할 때, 부끄러운 행동할 때, 좀 세속적으로 살아갈 때는 제가 예수님의 옷을 살며시 벗어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보도 일어납니다. 임금이 그때 물어보시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순간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럼 또 물어보시죠. 나무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러면 제가 아무 말 못하겠죠. 아니면 회개하겠죠. 주님, 제가 예수는 믿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예수 믿는다는 말하기 싫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좀 나에게 벅찼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말 못했어요. 즉 임금이 마련해 놓은 예복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어요. 이 밤에 여쭤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를 나는 성도님들은 과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옷을 드리면 이게 무슨 옷이야 하면서 이렇게 입어보죠. 그게 뭐 바지일 수도 있고 원피스일 수도 있고 투피스일 수도 있고 쓰리피스일 수도 있고 가디건일 수도 있고 여러 옷의 구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만의 언어로 체득된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입어봤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입어봤는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 예복이 얼마나 빛나는지 빛나고 깨끗하고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옷은 광채가 납니다. 눈이 부실 정도의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이 다시 한번 표현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하, 예수님을 믿어도 옳은 행실을 많이 해야 깨끗한 옷을 입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구조만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이 한 구절을 포함하여 모든 구절을 살피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을 안 믿고선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구제와 선행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송합니다만 괘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당당히 들어갈 거라고 여겨요. 즉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한 선한 행실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그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흰옷에 관한 사대교회에서 몇 명이 입었다 합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받은 교회 중 하나인데
감사하게도 그 중에 더럽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이유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 성경에서 이기는 자를 처음 표현한 사도 요한이 이기는 자를 어떻게 처음 거론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기는 자라는 의미만 가지고 이기는 자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이기는 자는 열심히 선을 행하기 앞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기는 자는 반드시 여기에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집합이에요. 뭐 교집합, 대집합, 차집합 여러 가지 집합이 있는데 가장 작은 요소, 필수 조건, 교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날 위해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가 곧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가 입게 되는 옷이 흰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전과 다른 성령 충만한 행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겠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으로 인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누려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댄 변화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빛나고 깨끗하고 광채가 나는 옷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 없는 선행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건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자기 기만이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옳은 행실,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된 삶, 예수님으로 인한 빛나고 광채가 나는 옷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의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그 죄악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죠? 예수님께로 가져가죠. 이거를 진실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이전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기 이전에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사실 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죄를 묻어두고 옳은 행실을 하는 모습을 간혹 보긴 합니다. 아무리 못된 고약한 사람이라도 온갖 범죄와 더러운 일은 다 하고 한쪽에 가서는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에겐 온갖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거는 건강한 건가요? 이거는 이게 앞뒤가 다른 모습인가요? 너무나 그 두 가지의 그 양면적인 모습이죠. 이래요. 나는 이런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지만 사실 그 이면에 나의 어둡고 컴컴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근데 믿는 자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에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털커덕 첫 번째 걸리는 것이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자가 옳은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 의를 먼저 체득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의 범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가 취득된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벌거벗지 않고 온전한 삶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 잘 짓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자주 짓죠. 그러면 뭔가 변질되거나 변색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의 요소에 내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죄에 깃들어 살아요. 스스로 아는 거. 내가 오늘 몇 번 더러운 말을 했나? 오늘 내가 몇 번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했나? 내가 오늘 몇 번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거나 그랬나? 그걸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그냥 고스란히 에휴, 내가 뭐 그렇지. 예수님이라고 뭐 능력 있겠어. 이런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2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입술, 내 삶이 뭐 변화되겠어? 그러면 예수님의로 옷 입는 게 아니라 너 왜 벌거벗고 있냐? 왜 준 예복을 안 입어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약한 모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소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죄를 사하시며.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감옥에 가요? 아니면 죄를 자백해도 감옥에 안 가요? 자백하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하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물론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 지면 감옥 가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백하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함이 없이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은 그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거기 때문에, 죄가 자주 고백되는 사람, 죄를 자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자주 자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내가 미워하던 게 죄구나, 내가 증오하던 게 죄구나, 내가 푸념하던 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게 죄구나. 이 입술, 이 눈, 생각, 감정, 의지,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삐뚤어지고 고장난 게 있었구나.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우리를 모든 그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시작합니다. 건져내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옷이 되기, 예수님의 옷, 신옷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옷이 깨끗하게 빨아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었던 범죄들이, 타락한 인본적인 생각들이 씻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옷으로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겠죠. 아이들 새 옷 입혀주면 놀이터 가도 살포시 앉더라고요. 처음에는 새 옷 입혀놓으면 더러워진다고 막 안 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된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죄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이 구원이 떠나가서가 아니라 이 옷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함부로 말을도 못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6개월 만에 은어와 속어와 음담패설과 더러운 말들이 다 끊어졌어요. 한 6개월 만에. 굉장히 남자들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굉장히 입이 거칠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6개월 동안 했던 작업이 뭐냐면 입술에서 더러운 말 제거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짜증나 뭐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면 이치 뭐 이런 말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자르기 원하실까요? 주님을 잘라내. 저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은어, 속어, 비어 뭐 이런 값싼 말들, 하나님 싫어하는 언어들을 끊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말들, 어둠의 말들, 추악한 말들, 어둠의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언어를 고쳐 쓴 거, 능력이 아니라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위력. 내가 더러운 말을 탁 내뱉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누가 들을까요?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가 내가 먼저 듣고 내 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파장이 흘러가요. 어둠의 파장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훅 올라와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훅 다물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쏘는 거죠. 하나님, 이 더러운 말들을 깨끗이 해주세요. 이 푸념을, 더러운 말을, 낙심의 말을, 원망의 말을 끊어주세요. 계속 이 훈련이 잘 될 때 그때 불의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며 정말 어떻게 옷이 저렇게 희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광채가 나는가 궁금했어요. 그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에 있었던 성도들의 그 옷을 벗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도록 옷을 입으라. 그 흰옷을 입으라. 광채 있는 옷을 입으라 했던 것은 예수님과 무관한 선량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의 회개와 그 은혜로 인한 감격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